세상은 권력을 쫓고 또 부를 탐하지만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나그네 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다양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책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허호익의 예수는 달랐다입니다. 이 책을 쓰신 허호익 교수님은 연신을 졸업하시고 장신대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대전신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퇴임하셨고요. 한국조직신학회 회장도 하셨고, 무엇보다 예장통합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을 하면서 이단에 대한 전문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맞는 신학을 연구하고 책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예수님에 대한 책을 내셨더라고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읽어보고 제가 좀 늦었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대상들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많은 챕터가 예수님의 무엇인가는 다른 이것과 달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부 챕터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다르다고 비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챕터도 있었고요. 또 일부 챕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은 챕터도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통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평이한 느낌이었고요.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좀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개신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그 당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뒷부분 5부에 가면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유대교의 종파들과 비교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초기 기독교의 모습보다는 다른 유대교 종파에 대한 설명이 저에게는 더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보통은 다른 유대교 종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정도는 조금 알지만 그 역시 아주 조금일 뿐이고 다른 SNF나 열심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딱히 찾아보긴 좀 그렇고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신학생이나 전공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열심당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과 그래도 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부에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카더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로마 군인의 사생아썰, 예수님께서 청년 때 인도에서 수학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썰들을 여기저기에서 제가 조금씩 들어봤던 기억이 나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각종 음모론들을 흥미롭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의 마지막 6부도 아주 흥미롭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함, 그러니까 구별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이들과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속적이고 낮은 이들을 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와는 아주 갈등을 겪으셨던 것이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종교적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따르려는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살면서 세상이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세상은 권력을 쫓고 또 부를 탐하지만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나그네 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을 놓지 못하고 소외된 이를 배제해버리는 모습이 만연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목사님 한 분이 교단에서 출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출교당한 그 목사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고 출교 조치해버린 교단의 모습일까요? 제 생각엔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정죄당하고 내쫓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바르게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